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소개는 다 해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세 분이서 세 팀이 전해주시는데 두 팀은 여기 계시고 저 노숙자 아들 복음전도 하시는 부엘세바교회 오준영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저는 밖에 나가서 불신자 전도하고 올 테니까 저 조선족들 데리고 왔어요. 쫙 이렇게 알바생들 깔아놓고 우리 교회 예배당 문 막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인들 데리고 나간다 했는데 또 갈렙 선교사님께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조용하게 목사님들하고만 나가서 전도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예배 드리면 벌금 물린다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을 보인 거기 때문에 여기 주차를 하지 말라. 불신자가 그렇게 명령을 할 때 신자들은 여기 원래 우리 토지 건물주하고 여기 주차장 쓰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계약을 침해해서 뭐 도와준 것도 없는데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데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차를 하면은 자기네가 혹시 딱지 끊겠다고 위협할 수 있어요. 심지어 300만 원 니네 없지, 돈 없지, 가난한 목사야, 이렇게 위협을 해도 여러분 주차 딱지 몇만 원이고 300만 원, 주차해서 300만 원 하는 건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키보드 300만 원 좀 안 돼요. 한 대씩 가져가세요 그냥.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불신자가 명령할 때 우리는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 간호사님들 계세요. 여기 의학박사 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왜 공무원이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 어린애들 엄마하고 찢어지게 하고 2m 떨어지게 하고 애기한테 엄마가 먹을 거 주지 말라고 식사 금지령을 내리고 우리 애기들한테 식사를 줘야 돼요. 식사 제공 금지랑 식사 금지는 다른 거예요. 식사 금지는 모조리 예배하는 자는 밥을 먹지 말란 명령이에요.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 제공 금지입니까? 그러면 식사 제공하지 말란 거예요. 본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식사 금지란 말이에요. 예배를 하는 모든 자는 식사 금지예요. 이걸 항거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로 오늘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 미국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교회 일에 간섭 못한다고, 정부는. 그래서 공무원이 바이러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여기서 우리 교인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막 들어와요. 여기가 우리가 월세 냈어. 그들은 월세를 안 냈어요. 예배 용도로만 쓰게 돼 있어요. 월세를 대신 내야지 국가가. 그럼 월세를 내주든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을 까먹어서 선교사님, 오구원 선교사님하고 여기는 선교 집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준영 목사님하고 저는 전도 집회를 하러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오늘 오신 분들은 마당으로 저와 함께 나가주셔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플라스틱 의자 깔아놓고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전도 집회 하는데 불신자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이렇게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존에 오신 분들이나 여기 안에 계신 분은 여기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양육권이 있어요. 국가법에 엄마가 아기한테 먹일지 말지 그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하는 자는 식사 금지하는데 우리 교회는 엄마들이 다 결정해요. 목사님이 먹을지 결정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다 나눠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마들의 권한을 무시하는데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해야 돼요. 지금 국가보안법 철폐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예배 통제해서 예배 허가제로 바꾼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허가 받고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예배 드리든지 비밀리에 예배 드리든지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300만 원 없으세요? 저 야마 중고 야마 그랜드 피아노 750만 원 업어 가세요 그냥. 이때를 비하면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고시장에 인터넷 올리면은 저거 가져가요. 예. 그래서 가난한데 목사님 때문에 주차딱지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무슨 주차를 했다고 300만 원 때려요. 예? 예배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데 하위 명령, 행정명령, 쓰레기 명령에 그건 국회 통과도 안 된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면 300만 원 그걸 안 돼요. 여기 전부 병원 다 체크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의학 박사가 와서 체크를 하냐 이거예요. 의학 박사가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인을 체크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의사가 와야만 그 사망진단서가 나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판사 검사가 와도 사망진단서 못 끊게 돼 있어요. 판사가 이 사람 죽은 것 같다 이러죠. 그거 체포돼요. 그 판사. 의사가 와야지만 모든 건강진단과 사망진단과 이거는 다 법적 효력이 돼요. 전 법을 알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의사가 대동이 안 되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날라리 알바생들이 와가지고 뭘 체크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18, 21살 알바생 데려가지고 우리 교인을 뭘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의학 박사들과 간호사회에서 체크 다 된 사람들인데 21살 알바생 몇천 원 몇만 원 준다고 그걸 예배당을 봉쇄를 해요. 이럴 때 하루만 조용히 계세요. 우린 조용히 있다 2시간 있다 갈게요. 2시간 있다가 알바비를 벌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기서 물러나면은 예배 탄압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노숙자들과 고아 도와주는 우리 교회도 탄압하면 다른 교회는 더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 전도하시는 천막교회 부회세바 교회 복음전도자이신 오준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 일어나 주시면 우리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지옥의 수천구 저거 입으시고 계속 서울시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신데도 두 분께서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 전도하세요. 노숙자들 계속 돌봐주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파출소 책임자가 잘 해줬는데 요번에 탁 바뀌면서 불친절하게 하면서 노숙자들 복음 전도하고 뭐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안 도와주시는 걸로 이거 바뀌었어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 위해 준다고요? 자기 재산 집 팔아가지고 다 도와주는 사람 안 도와주는데 그 공무원이 뭘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정부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다 속은 거예요. 예? 예배 드리지 말라. 주사파가 얘기하니까 다 목사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신사참배보다 더 큰 죄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는 목사 안수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무신론자들이 예배 정지를 시키는데 거기에 복종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한미 국제교회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미국 교회는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 방해하려고 주지사나 주의회 의원들이 간섭을 하니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왜 경고를 해요? 헌법 왜 어겨? 이러면서 경고 때리잖아요, 주지사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극빈자 도와주고 고아 도와주느라고 하는 교회인데 지난주 부활절 예배 망가뜨렸죠. 예? 그래서 목사님 헌금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 정치인들이, 예? 가난한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핍박하면 가난한 사람 무료로 전도하시는 거룩하신 목사님들, 전도자분들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미 동맹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한미군 내쫓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다. 원래 우리나라 교회는 다 미국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요. 자, 앞에 보세요. 프랭카드 보세요. 따라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예? 못 읽는 분 있어요, 어린이 중에. Thank you, Jesus. Thank you, America. 시작. Thank you, Jesus. Thank you, America. 예. 그래서 저희가 Thank you, Jesus. Thank you, America 집회를 하는 동안 단상을 이렇게 내리고 저 플랜카드 보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단속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주차를 해서 여기는 우리가 돈 내고 쓰는 주차장이야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주차비 300만 원 때리면은 불법이라는 거 아세요? 예? 국회 통과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지환 선생님이 더 잘 아시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는 계속 드리고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얘기 나오는데 싸우지는 않대. 저는 지난주엔 싸우러 나갔어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전도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오구원 선교사님 오셔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티벳에서 어떻게 비밀리에 예배 드리는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국가가 예배 금지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적응을 했는가? 요것을 간증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구원 선교사님 뒤이어서 나오셔가지고 또 북한 성도들에 대해서 국가가 핍박을 할 때 북한 성도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전문적으로 잘 아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있으니까 가난하신 선교사님이나 가난한 교회 이렇게 나눠 주시는데 오늘 귀한 분들 오셨는데 우리 강사님들 다시 한번 다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전도자니까 목회 상담이나 모든 침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연세 높으신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평안히 우리와 우리 자손이 드릴 수 있도록 이 땅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구원 선교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아버지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귀한 또 목사님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아버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티벳 선교사 오건입니다. 저는 티벳 선교사인데요. 티벳이 이제 뭐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신데 짧게 티벳에 대해서 어떤 민족인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티벳은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지도를 보면 서남쪽에 아주 광활한 지역에 있는데 대부분 고산 지역입니다. 대부분 고산 지역. 고산 지역 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몇백 메타 그게 아니에요. 평균 4,000m입니다. 평균 4,000m. 굉장히 높겠죠. 산소통 가지고 가야 되겠죠. 보통 등산가들이 자주 오는데 그런데 그 높은 곳에 티벳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티벳 쪽의 선교 접근 전략하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복음을 전해지기 쉽지 않은 그 티벳에 대해서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하냐.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큰 장벽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티벳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전략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형적인 그런 큰 장벽이 있어요. 그 4,000m를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거기서 적응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다고 해도 고산에 적응하는 건강이 있어요. 어린애가 자기 아기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장기간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지형적인 장벽이 하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벽이 뭐냐? 그것은 종교적인 장벽이다. 티벳은 13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티벳 불교라는 아주 강한 불교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습관과 일상생활이 티벳 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민족들이다. 그래서 이것마저 우리가 돌파를 해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벽은 뭐냐면 정치적인 장벽이다. 정치적인 장벽이다. 그 장벽이 어떤 장벽이냐 설명을 드리면 티벳은 독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내에 있는 소수 민족입니다. 우리와 같은 혈육인 조선족과 같은. 그래서 중국 내에는 55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55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소수민족도 꽤 돼요. 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인정한 소수민족이 55개 중에서 티벳 민족이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티벳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쭉 사역을 했는데 1월 달부터 티벳 독립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 첫 번째가 아니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때 굉장히 큰 티벳 봉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티벳은 독립된 나라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핍박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학교 교육도 다 일본어로 교육하게 하고 지금 티벳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티벳이 그래요. 나라 없는 민족은요, 그렇게 그 한족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배 민족 일본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독립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된 나라가 없으면 예배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장벽 중에서 두 가지는 능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봐요. 지형적인 장벽, 좀 힘들어도 거기 적응하면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적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종교적인 장벽, 우리나라도 불교 나라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정치적인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운 게 정치적인 장벽이다. 일단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교사, 이런 종교 비자가 아니더라도 교사로서 들어가고 교수로서 들어가고 학생으로 들어가고 비즈니스맨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NGO로. 그런데 지금은 티벳은 완전히 차단해 있어요. 그 어떤 외국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야 복음을 증거를 하든가. 누가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장벽 중에서 이런 지형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은 능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만 이 정치적인 장벽은 국가가 탄압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예배가 이렇게 뭉개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 대형 교회를 위시한 이 중소형 대형 다 국가에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잖아요. 국가 정부 정치적인 이런 입김이 세면 이 종교는 사라지고 살아있는 신앙만 올곧하게 서는데 이 정치적인 이런 위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최대 위협이 정치적인 위협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악과 음란과 이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데 바로 정치적인 세력이 앞장서서 우리를 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나 제가 한국에 쫓겨나와서 한국에 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양상은 비슷해요.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복음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교회를 예배를 탄압하고 길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법하고 국가법을 장악하는 세력이 정치 세력이잖아요. 국가법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법이 상충하고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코로나 시국에 예배 다 드립니다. 그 엄청난 막강한 권력, 그들은 무시무시해요. 무력을 가지고 짓밟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지역에 불교권에 공산권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국가에 협조해야지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벳은 또한 자기 언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중국어 그들의 대국어로만 공부시켜요. 물론 티벳도 시간이 있죠. 일주일에 1시간 또는 2시간 꼭 제2, 제3 외국어 공부하듯이 자기 민족의 언어인데 그렇게 중국 정부가 이 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는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 언어 안에 그 민족의 모든 문화와 가치와 습관과 행동 양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이런 민족은 다른 큰 민족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에서 언어를 갖다가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부터 지금 국제화 시대인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어를 반드시 가르치고 이제 한미연합교회 이런 협의회가 출범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 교회에 우뚝 서고 국제화되려면, 또 복음 한국, 선교 한국이 되려면 어린애부터 이 리더를 키워야 돼요.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단순히 영어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언어는 의사소통 그 이상입니다. 언어를 장악한 자가 리더십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애부터 언어 교육, 특별히 영어 교육, 그리고 좀 여유가 된다면 중국어, 이런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습득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영어는 한국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이 뭐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그렇게 언어가 전달될 때,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간에 기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핍박받는 티벳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앞으로 계속 이런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탄압받는 이런 날이 계속 앞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티벳이 중국 시진핑 공산주의 그 설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회주의는요 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보이는 현상,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주의 세계관, 그런 것도 공산주의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의 영혼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티벳 봉기가 일어났을 때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잖아요. 그들은 탱크와 장갑차와 티벳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그들을 진압해버렸잖아요. 천안문 사태와 똑같이 그렇게 진압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천 명이 끌려갔는데 소리 없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교도소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처럼 교도소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한 지역입니다. 지역. 한 마을이에요. 그 안에 땅에 그냥 파묻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중국 분이 이야기하는데 교도소 옆에는 항상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밀매, 장기 이런 적출 다 그냥 거기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국 정부 거짓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권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왜 제가 티벳 독립을 갖다가 말을 하느냐, 티벳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 나라가 독립되지 않으면 인권도 짓밟아대고, 인권의 가장 소중한 그 핵심이 바로 사상, 우리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벳은 갈려져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의 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티벳 성녀를 우리나라에 초청합니까? 티벳 독립운동가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 교류 그 정도라도 못하게 하잖아요.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 친중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티벳 인권, 결국 예배의 자유, 결국은 티벳은 독립, 정치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복음 전도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들이 원하는 신앙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너무 나약해졌어요. 너무 나약해졌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 영성이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 너무 나에게 온실 속에 있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자라는 풀들을 보세요. 아무리 짓밟아도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은 악과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만 합니까?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능으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용하시지 않아요. 부딪히는 칼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핍박받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민족 가운데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산주의 이슬람의 영이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은 결국은 이 어린애들을 갖다가 제자 양육시키고 결국 그들에게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땅이 새롭게 나라가 세워질 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의 마인드는 결국은 이 나라가 앞으로 단순히 교회 몇 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확장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선교지의 핍박의 정도는 갈수록 더 확장되고 더 심화되고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에 그냥 물러서서 기도만 합니까?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티벳 민족 선교사로서 티벳 민족은 결국은 물론 이렇게 막 게릴라 전술로 전도하지만 한계가 너무 많다. 지금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 결국은 정치적인 견고한 진을 파쇄하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 복음 전도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도 나오기도 못해요. 티벳 사람도 나오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큰 감옥에. 그러니까 자유라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오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또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막 이렇게 머리에 치솟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로 총선을 보면서 더 심각한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에 다 깔려 있구나. 그래서 당사자 피해자 야당임에도 입도 뻥긋하지 않구나. 그 선거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가 막 앞에 나가서 부정했다. 유튜버들이 난리인데 그들은 조용해요. 오히려 그것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막 두둔하는 애들도 있어요. 참 흑장이 무너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 현상 한 통 속에 돌아갑니다. 이 악의 세력은요 국가와 민족과 상관없이 이렇게 기독교 세력을 짓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세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막 일어나서 조직된 게 아닙니다. 뒤에서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국제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정말 언어, 영어, 중국어 이런 멀티 지금 인재가 필요해요. 멀티 인재가. 우리 잘하는 애들. 앞으로 후대에 더 이렇게 핍박 강도가 심한데 우리 애들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진짜 광야처럼 훈련시켜야 돼요. 광야 학교 들어가듯이. 지금 정교조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택시를 최근에 2번 탔는데 택시 운전 아저씨가 우리나라 좌파 세력의 그 중심이 정교조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좀 택시 운전수 하면은 약간 좀
낮게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딱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정교조다, 정교자. 우리나라 젊은 이들 20대, 30대, 40대 계속 정교조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잖아요. 그들한테 이 진실을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세계의 경일구예요. 다 이 사상, 가치, 역사관, 세계관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조 때문에 우리나라 다 망가졌어요. 교육이 병년대결을 하는데 좌파들이 다 쓸었다니까요. 이 학교 교육에 어떻게 우리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교회가, 사실 교회는 학교고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 교육, 철저하게 국제화된 외국어 교육, 성경을 가지고 이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이 엄난한 음란과 어둠과 이런 강포의 세력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후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국가법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지, 더욱 하나님 앞에 강한 군사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아멘. 모든 이론, 모든 사상,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그 뒤에 또 나오시나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에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자라나는 자녀들 정말 국제화된 그런 제자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를 낳고 제자를 삼는 그런 귀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미연합교회, 이 어두운 이 한국 교회에서 우뚝 세워주셨는데 정말 등불을 밝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그 인큐베이터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들지만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여기에서 막 열기가 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더라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북한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때는요 정말 희망과 소망이 처음에 없었어요. 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의적으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바깥에서는 뭐라고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자의적으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을 못해요. 그런데 이 좌파들이요, 하나님의 이 공산주의 영을 받은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슨 사람이 되는 줄 아냐면 동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된 것은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되니까 동물이 되니까 고릴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릴라 같은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 무엇을 해요? 사람을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고 연약한 자를 짓밟고 자기가 뭔가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만 그 악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한미연합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884년도에는요 엄청 못 살았어요. 그건 아세요? 모르시죠? 예, 엄청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두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의 이 불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4월 5일 날 도착을 합니다. 4월 5일 날 도착을 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요 전도하는 것을 막고 백성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 가운데에서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분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펜젤로, 그 사람은 감리교에서, 그리고 언더우드는 장로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어디서부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호남 지역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호남 분들이 그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안에서 뭐가 성행이 되냐면 공산주의 영이 성행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한국에서만 일어나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아주 저쪽 이 경상도 쪽에서 서울 쪽에서 부흥을 했는데 경상도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민족을 정말 사랑해서 학교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미국의 그 영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량으로 오늘 엄청난 부강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 미국 사람들을 나가라 그래 이제는. 네? 그래서 해리 해리슨이 11월 달에 너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유를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6.25 때 그 많은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과 외국에 있는 연합군들이 와서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수호했던 이 나라를 엄청 사랑을 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 북한에 있는 영향력 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좌파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했으면 나 그만하겠어.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건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에 떠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동물 짓을 해요. 동물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동물들이 하는 일은요,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느껴요. 왜? 그들의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고 사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에, 학개서는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제2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해버리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허가를 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그 재건하려고 간 사람들에게 방해 공작을 놨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요 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낳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2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6절서부터 9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저하게 같이 합독을 읽겠습니다. 학계서 2장 6절 찾으신 줄 믿고 봉독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게 할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까 Thank you Jesus, Thank you America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샬롬으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샬롬. 예, 저 절 따라서 얘기해 봉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스라엘, 샬롬 USA, 샬롬 코리아. 예,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이 연합되면요 샬롬인 것이에요. 더 이상 샬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문빨들은요 문빨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죠. 예, 제가 이 4.15 선거 이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양심선언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 이 얼마만큼 이 부정선거를 계획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야. 그런데 자기가 이걸 폭로를 하면 도망가야 돼요. 미국으로 도망가든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섭외를 해 줄 수 있느냐? 예? 그냥 돈 한 1억이나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미국에 있을 때 알았으면 좀 어떻게 섭외를 할 텐데 제가 미국에 없고 한국에 있었을 때 얘기가 들어와서 끝내 그걸 못 해줬어요. 네, 제가 1, 2억이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좀 쪼들려서 못 해가지고 너무 분해. 그래서 4.15 선거는 부정으로 그들이 승리하겠다라고 제가 미리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다가 너희들 4.15 이 선거 이 사전 선거 그걸 박스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비겁한 놈들이라고 제가 막 문자도 날리고 그랬어요. 제가 집에서 방콕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도 뭔가 했어.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현실화 되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 예. 오직 이 교회만 깨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 휴거되는 사람들은요, 많은 인원수가 휴거되질 않아요. 그것이 참 처음에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번 증상을 보니까 한국에 휴거되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얼마나 없을까. 전전번 주일날 수지구르리아 거기에 와 찬양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싹 올라간다고. 여기는 싹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보증수표는 못 드려도 예언은 할 수가 있어요. 예, 저 100% 만족점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로 가. 참 우리 이 목사님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순해 보이고, 우리 오고은 목사님은 보면요, 제가 옛날에 이 길거리에 우리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의 이 오야봉이라고 하는 놈이 탁 나왔는데, 조금 비실비실하고 너무 싸움도 못해요. 싸움도 못하는데 거기 오야봉이래. 그런데요, 왜 오야봉끼리 좀 싸움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내가 아는 친구는인데, 의도 터져. 막 터져. 얼마나 맞으는지요? 막 코가 터지고 싸움을 못해. 그런데요, 끝까지 잡고 누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래가지고요, 그놈 이기려고요, 집에도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고, 가는 곳마다 찾아가서 다시 싸우자는 거야. 한 10번 그러니까요. 그 다음서부터 하면 무력으로 센 놈이, 나 너한테 항복. 너 밑에 들어갈게. 우리가 오고의 목사님이 또 그런 모습 같아. 예, 비실비실 얘기를 할 때 뭐 옥타브도 올라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 내심, 중심은 얼마나 강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깨지면 또 일어나고, 피 터지면 또 코막아가지고 또 달라붙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얻어 터질 거야. 너희는 고난이 올 거야. 사도 바울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너 환란이 올 거야. 근데 환란을 이겨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우리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예, 이동호 목사님 혼자 가시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대동하면요, 골리아 같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 같아, 한 방에. 할렐루야. 예, 우리까지 가면요, 한국이 무너져. 그래서 제가 자제를 좀 했어요. 예, 잘했죠? 왜? 하늘 보좌가 우리를 향해서 지키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진동을 시킨대요.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에는요, 성령으로 진동을 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는 지진으로,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거는요, 우리의 이 고난은요, 조금이에요. 금방이에요. 제가 어떻게 7개월을 금방 넘겼는지, 여러분들이 감옥소에 가 뿐만 아니라 지옥문 앞에 가보세요. 거기는요, 북한의 감옥은요, 지옥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감옥살이는요, 정말 호텔에 있는 거예요. 1급 호텔, 4성 호텔급에서 있는 그러한 감옥소예요. 그런데요, 북한에는 달라요. 중국에도 달라요. 중국에서는요, 거기에서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없는 감옥에 며칠 동안 있어 봐요. 먹고 싸야죠. 냄새가 나죠. 그래도 화장실이 있으면 그건 호텔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고문시킨다고 얼굴 대가지고 자기 똥 싸는 데다가 먹으라고 서봐. 그렇게 해가지고요,
모욕감을 주는 것이요 준공이에요. 그런데 그 준공을 따라가겠다고 그래. 이 사람네들이. 공수처가 무슨 건지 아세요? 공수처? 중국의 안전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안전국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해요. 제가 같이 일하던 이 사역자 중에 한 사촌형이 안전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제가 조금 그들의 이 관계 때문에 많은 보호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 안전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서에서만 일하는 것만 알지 다른 부서에 가면 전혀 모른대요. 어떤 사람은 기차 파는 사람, 기차 티켓 파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 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안전국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300만 원 벌금 낸다. 국회에 통과하지도 않는 것을 여기다 주차한다고 300 낸다고. 이재명은 누군데? 이재명은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영이 없어. 그러면 동물 짓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왜 그래? 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요 사탄과 마귀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똑똑히 들어. 너는 정말 예수 믿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아니 나는 알고 있어요. 세문안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에 세문안교회에서 30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낙연 그 아저씨를 모시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 소강성 목사도 오고 이영우 목사도 왔다는 얘기가 들렸고 그런 사람이 거기서 아무성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막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지역만 막어? 이런 더러운 놈이야, 더러운 놈.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회개하면 그나마라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죄는 땅에 묻혀서 죽이지만 영은 살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혼은.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멸이고 지옥에 불러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동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일날 제가 전저번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선교사들은 하나님만 보고 재물을 섬기질 않아요. 그들은 정말 정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선교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영어 교육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이 생겨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나 다른 병원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세운 병원들이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공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받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스페인에서 또 성모병원은 카톨릭 병원에서 세워졌고요. 그런데 그것을 카톨릭은 방해 안 하더라고요. 성당에 예배 못 드리게 했다고 한 소식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유튜브나 뉴스를 보더라도 오직 교회 중에서 누구? 아부하지 않는 교회. 정부에 아부하지 않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그런 못된
나쁜 놈이 있어. 예, 저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말고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왕따가 돼야 돼. 왕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내 아내로 삼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더 좋지. 잠깐 낙을 누리려고 아부를 해. 나는 그 얘기 듣고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아니, 한쪽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한쪽은 이낙연을 모시는 게 아니라 저기 뭐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을까? 그렇게 데려다가 처박아 놓고 300명의 교인을 추려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추려가지고 데리고 와놓고 그래놓고 이것저것 좀 같이 저녁에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려. 참, 여러분 모르셨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영이 그런 소식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집사가 타라랑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다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중간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중간첩은 괜찮어. 그러니까는 들통이 났지. 안 날 수가. 세상에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얘기를 하잖아. 사전 투표가 미리 전부 다 예비돼 있다고 9대1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이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퍼센티지 보니까요.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3, 36. 야, 66이야, 66. 66 누가 인간의 숫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사람들이요, 컴퓨터 조작하는 사람들이 뭐 프로그램을 한다 딱 입력을 해가지고 요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것도 쓰니까는 다 걸린 거야. 우리 조금 지식이 있고 통계학에 능통하다고 하면요 다 알아요. 우리 이 카이스트에 통계학에 있는 제자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요, 통계학에는 이 타종을 추로하는 그런 사람이 김문수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싹 조사를 하면요, 어떻게 다 걸려. 법에 가서 다 걸려. 그러니까는 뭐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 들통나게. 어쨌든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진동시키게 되면요, 큰 교회 어떻게 돼? 이 교회는 진동되는데 뭐 떨어질 게 별로 없네. 그런데 엄청나게 이 강남에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졌는데 진동되면 어떻게 해요? 반이 쭉 잘라질 줄 믿어요. 유리창들이 다 깨지고 박살나고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뭐야? 세상에 보이는 눈의 정력의 안목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이 내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쌓이는 사람들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의 이 자기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내가 오늘 무슨 먼지가 묻어 있느냐, 어떠한 생각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는가, 내가 생각으로도 지은 죄가 있었나, 잘못한 거 있나, 그런 것은요 밤에 잘 때 어떻게 해요? 저 따라하세요.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털어요. 저 따라하니까 왜 안 해요? 시작.
아, 저기 우리 내가 유찬종 왜냐면 우리 처남아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집사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다 함께 보세요. 시작. 예,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보시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네 거울에 가셔가지고 오늘 밤에 좀 보시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 먼지가 묻었다 그러면 푹 떠세요. 네, 그래 주님 내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털어버리고 또 새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진동을 원하세요. 진동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네, 죽고 말아요. 죽어요.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그 사람은 자요. 제가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저에게는 신앙생활 할 때 성도로서 두 분의 목회자를 모셨는데 하나는 신봉교회 김성선 목사님이 저의 처음 한 20년 동안 제가 모시고 신앙생활 했고요. 두 번째는 장로로서 그 다음에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베델교회라고 손인식 목사님을 섬기면서 같이 또 녹시자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왔어요. 그런데 72살인데 빨리 갔어. 이분이 가실 나이 아닌데 제가 한 2년 전에 같이 배워서 저녁 같이 시작할 때도 조금 하도 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으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주 안에서 죽으니까는요, 나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저랑 같이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요, 엄청 크게 했어요. 우리 하면은 그냥 커요, 그냥. 딱 부러지게 해요. 근데, 이분이 먼저 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얄밉더라고요. 아니면 앞으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역병이 와요. 역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다음 차례는 역병이 오는데, 역병 오기 전에 죽으셨어? 더 소천하셨어? 얼마나 요분이 이 약삭발러, 그러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놀랬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화가 나. 자기가 혼자 갈 게 뭐야?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앞으로 닥칠 환란이 많은데 같이 있어서 좀 위로 좀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탈북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이 애도하는 그런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요 죽음은요 무서웠어요. 내가 땅에 들어가서 썩는다? 저는 그걸 못해요. 못 참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 꼭 휴거돼야 돼요. 요 모습 요대로 있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가 싹 올라가는 것. 그래서 올라갈 때 나이가 몇 살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새로 부활돼 가지고 썩을 것이 심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몸의 자체가 어떤 나이로 되느냐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32,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32, 다니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 30이나 32이에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30에서 32살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30살로 생각을 해서 가장 이쁠 때, 가장 왕성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일을
깨끗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나이로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여러분 100살 금방 가요. 거기다 1000년 금방 가더라고. 맞죠? 어르신들 금방 100살 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저께 난 것 같은데 벌써 100살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요 금방이에요. 아담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요 900살까지 사셨는데 그분은 아마 금방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왕성했는지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아직 모르지만 근데 천국 가면 제가 확인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중에서 딱 8명만 구원받았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구원은 적은 숫자만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때는요, 이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정말 엉성하게 지었어요. 판자촌으로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을 적에는 금, 은, 백향목으로 엄청나게 이 20년 동안 줬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20이라는 숫자 저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이 끝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었던 궁전과 성전이 얼만큼 찬란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건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 스룹바벨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이라고 그냥 겉으로만 이름만 붙어 있죠. 실질적인 건건의 모양은 있어 건건의 능력은 없는 것처럼 두 개 다 합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요 성전이 옛날 성전보다 옛날 영광보다 지금 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 대언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그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겉만 아무리 잘 치장을 한다고 해고 겉에 막 몇백억을 들여서 크게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 건물, 예배 당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은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아무리 흠해도 찬양이 살아있고 그걸 무슨 새 찬양이라 그래요. 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옛날 찬양을 불러도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살아있으면 새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은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생수 말씀이 들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나면 너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문이 여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그 영광 가운데 예배가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그 선악설을 제가 좀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다 선해 보여. 그래서 성성설을 믿고 싶은데 저만을 보면 선악설이야. 왜냐하면 저는요 생각하는 것보다 악해요. 말하는 것부터 나빠요. 습관이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조상대로 가면요 우리 조상은요 그 사람은 있었어요.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어받은 피는요, 굉장히 이 인본주의야. 예, 인본주의고요. 좀 개 같은 성격이 있어요. 예. 아니, 그래요. 예. 그런데도,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 딱 서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한다는 건요, 제가 식은땀이 나. 예,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처음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그냥 막 처음에 쓰면요, 다리가 두들두들 떨려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제가 여기 준비해 왔는데 이게 꺼지면서 없어졌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언더우드가 기도했던 그 내용은요, 진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는요, 나무풀 하나 제대로 자라질 않았었대요. 그 기도 안에 보면요, 그 마음 가운데 여성은요, 가마에 타가지고 내가 언제 그 여성을 볼 수 있을까 하고 한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폐쇄가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위협을 하고, 그런 사회에서요, 그가 평생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걸 차버려?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 하나님이, 예? 살아계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셨다고 하면 그런 걸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은 그 죄를 누가 받아? 그 핏값을 나한테 받는데, 그리고 내 자녀도 그 핏값을 받아요. 이재명, 내 자녀들 그 핏값을 받아. 빨리 회개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회개해야 돼. 이 스지그로리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산 손손 3대를 멸절시킨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해야 돼. 저는 요번에 우리 손자 손녀를 보니까요, 우리 이동호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싶어. 왜냐면 이렇게 손자야. 얼마나 귀여워.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나 그런 거 그래.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왔어. 왜? 이분이 더 좋아서, 영적으로.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약속을 했는지 몰라. 우리 사무엘 목사님한테 전쟁이라도 안 갈 거야 하고 내가 내 입으로, 예, 약속을 해버렸네? 그럴 때가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 같은 약속이에요. 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었다면 정부에서 하라면 해. 정부에서 하라는데 어때? 그런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이 불교인이라면 나 이 얘기를 안 해.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예? 기독교인이래. 자기가 개신교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길 바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박해가 오면 뭐가 빛이 나는 줄 아세요? 박해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빛을 더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얇은 촛불은 더
밝게 빛나요. 그리고 빛이 쫙 비치고 나면요,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 성도들은요 5만 가지 색깔로 쫙 퍼져. 예, 어느 분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평생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금 발라놓고 여기다 은 발라놓고 다이아몬드도 놓고 그랬는데, 그 다음 저녁에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고생해가지고 요 금도 사놓고 은도 사놓고 다이아몬드 사놓는데요, 나 지금 가면 어떻게 이거 좀 누리면 안 돼요? 안 돼, 너 와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 소원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금덩어리만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가져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딱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문에 딱 들어가려니까 천국문 지키는 저기 천사가, 야 너 왜 벽돌 가지고 왔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가보니까 모든 데 저기 길바닥에 금이 쫙 깔려 있더래요. 예전 그 영광보다는요, 앞으로 올 영광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빗박이 와도 폭풍이 불어도 눈이 와도 천둥 번개가 쳐도 오직 예배. 요 나쁜 놈들이요.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데, 요 소강석,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그것들은 내가 참 6월절인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그 내용은 못 들어서 모인다는 것만 알았지. 여기서는 그냥 막 못 들게 해가지고 어려운 우리 그 녹시자 사역도 방해하고 예배도 방해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의인들을 막 저기 못 오게 하고 하면서 그 음모를 꾸미는 XXX 놈들은 거기에 가서 아부를 해. 나는 밤에 자다가요 일어나가지고요 막 물알통이 터져가지고요, 예, 주여 저놈의 새끼들 오늘 밤 잘 때 그거 아시죠? 제가 저기 7개월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을 모욕했던 놈한테 내가 기도한 거 아시죠? 오늘 밤에 식은땀이 나도록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되어달라고 제가 기도까지 했어요. 들어준지 안 들어준지 잘 모르겠어. 예. 아니 너무 화가 나니까, 예? 우리 저기 수직으로는 못 먹게 하고 막 와가지고 저기 전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면서 막 못하게 하는데 이놈들은 그쪽에서 모였잖아. 300명을 대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음모예요, 음모.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성전이 나중에 영광이 이전보다 더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외쳐야 돼요. 샬롬 코리아, 샬롬 USA, 샬롬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되면요 전 세계가 진동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요 지진으로 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미리 우리가 진동을 해서 청와대를 무찔러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리치면요 그 청와대가 반쪽날 줄 믿어요.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동을 시켜가지고 청와대가 반을 쫙 잘라져 가지고요 땅속으로 팍 들어가는 날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누가 깜짝할 사이에 누가 폼페이 도시를 하루아침에 화산재로 덮어줄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요 첫 번째 군사력이 약해졌죠. 두 번째는요 세금을 많이 걷었어. 그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음란했어. 요번에 보면 너무 음란하잖아. 아시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친구도 조시들었더라고. 그렇죠?
예, 무슨 단체를 만나가지고 또 강도 있더라고. 요번에 그 밑에서 일했던 놈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도 또 연결됐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죠. 예. 박사방인가? 어쨌든, 얘기하면 안 돼요. 들었고 취해서 얘기를 못 해. 그러게 망하는 징조예요. 옛날의 역사를 보면, 지금 현상을 가만히 보면, 야, 한국 망했구나. 한국은 망하지 않아요. 참, 청와대는 망했구나. 왜? 자기가 할 짓을 다 해버려. 종교자 지도자까지 매수를 해가지고요. 종교자 지도를 타락시키잖아요. WCC라고 해가지고. 정말 내 생일 바뀔 거야, 나. 올해는 제 생일날 바꿀 거예요. 왜 꼭 내 생일날? 예? 걔네들이 연합한다고 또 날뛰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6월 23일 날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고. 그래서 내가 올해는 양력으로 세울까? 네. 음력으로 세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예. 아니, 근데 기분 나빠요. 나쁜 건. 네, 나랑 상관이 없지만. 예. 근데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내 생일이가 딱 맞아서 날짜가. 그러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이 언제예요? 예. 여러분들의 생일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어느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신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우리는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야, 들러리라도 얼마나 좋아.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결혼식 때 단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하고 들러리야. 하객이만 안 되면 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예,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린다. 드리러 가야 들러리라도 같이 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커요. 그러니까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만 충실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큰 역사로 이 수지구로리아에 임할 줄 믿습니다. 벌써 바깥에 내가 딱 나가 보니까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 나가서 막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가만히 가서 한 사람 눈을 봤어요. 근데 눈을 딱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왜? 알바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중국에서 여기서 일을 하러 왔는데 우한 바이러스로 일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고 서 있어야지. 얼마나 편해. 이거 듣고 있으면 돈 몇만 원이 나오는데 5만 원이나. 그러니까는 그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하게 다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위로가 딱 임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영광 가운데서 예배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우리 이동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네, 나오세요. 쭉 앉으시지 마시고, 네, 12시가 됐죠. 12시까지 일하라 그래서 제가 5분, 10분 제가 더 드린다고 제가 일찍 끝난다 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다음에 봅시다. 할렐루야. 샬롬. 저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정갈래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담임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누가 담임인지 모르겠지만, 예,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교회는 정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의장 자리를 하고 막 권력 기구나 이런 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각 집안마다 부모님 말씀에 맞춰서 그걸 하자. 예,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과 가난한 자들 돕는 것만 이제 쭉 하시면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누굴 통치하고 부리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만 하면 되겠죠. 그냥 또 뭐 저기 떨어진 거 쓰레기 있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줄 잘 맞추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열심히 잘 공경을 하시면은 사람이 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도 잘 견뎌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잘 받아낼수록 고난도 잘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친한 것보다 부모님하고 친한 게 훨씬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오시면 이제 교육하려고 오시는 건데 같이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시는 집안 어르신 분들, 그 히브리어에선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어르신의 말씀대로 이제 잘 하는 거죠. 예. 저쪽 저기 알바, 힘든 건 다 알바생 시키고, 높은 공무원들은 벽에 편하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피곤하시니까 앉으시라고 의자를 다 깔아드렸어 또. 근데 알바 보러 해야 되니까 앉으면은 돈 안 나올까봐 앉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진짜 참 그 다음 주에 또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도를 해야 되니까 또 오시라고. 이거 전도 한 명 하려고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국가 세금으로 이게 갖다 알바생을 깔아놨으니까 분명히 주일 오전에 알바 뛰는 애들은 불신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오면은 또 의자 깔아드리고 또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런데 이게 하는데 나는 애들이 여기서 저보다 귀하신 선교사님들 말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저 의자 나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애들이 착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 좀 날렸습니다. 귀하신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난주는 거의 전쟁 수준이었는데 이번 주는 평화스럽게 휴전협정을 하는 약간 그런 모드로 가고, 저기 대부대 다 없어지고 그냥 순수 알바생만 이렇게. 그리고 차 혹시나 빠질까봐 우리 대문 앞에, 교회 앞에 요만큼 틈을 줬어요. 절반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착한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데 저기 그 블레셋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이동규 목사한테 블레셋 왔어? 이랬더니 목사님 블레셋 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 왔대.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냥 얼마 안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아말렉이라고 할까 이러다가 블레셋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말렉이 되려면 제가 전교조 교육 반대하거든요. 부모님 교육 잘 이렇게 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전교조가 부모랑 애들 사이를 찢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서 자녀를 찢어 놓으면은 아말렉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저는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저 전교조가 얼마나 저기 애들을 타락시키는지 그걸 쭉 얘기했는데 군대 수가 줄었어. 그러니까 이건 아말렉이 아니고 그래도 블레셋 정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오준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서울역엔 다 불신자 노숙자입니다. 크리스찬 노숙자가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노숙자가 적어요. 지금 불신자들 계속 전도하셨기 때문에 아까 나가셔가지고 저기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좀 설교 중간 타임에 원래 오준영 어르신 목사님 하시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모시고 나갔어요. 항상 불신자들 서울역에서 전도하시니까 그 오구원 선교사님하고 정갈렙 선교사님이 설교를 여기서 하시고 이제 저 광장에서 계속 싸움하고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 전도하시는
분 모시고 왔는데 아주 은혜롭게 전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도 계속 불신자를 위해서는 저쪽에서,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정식 예배는 여기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블레셋을 보내면, 블레셋 군대를 보내면 우리 교회를 계속 예배를 방해하라고 지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까지거든. 오늘까지 예배 금지하라는 거예요. 행정명령. 그러면은 우리는 행정명령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분명히 돈을 냈어요. 주차장을 빌렸다고요. 그리고 예배당 건물도 이거 빌린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많은 시설, 이게 건물주가 돈 쓰길 싫어하셔서 우리가 지붕 수리 다 해서 비세는 거 대충 막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설비가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많이 투자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게 우리가 이걸 다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가 있지. 그리고 남는 헌금은 여기 그 월세 내고 또 월세 못 내는 미자립 교회들이 계세요. 외부에. 그러면은 거기다 내고 또 남으면은 노숙자나 고아들 도와주고 소년소녀 가정 도와드리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오시면 주의 종들 오시면 식사 접대 하라고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근데 주의 종들 오시면 전부 가난한 자에게 아무것도 안 받고 무료 설교하시는 분들만 와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섬겨야죠. 그러니까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분이나 어려운 사람만 위해서 남는 돈 다 쓰는데, 이재명 씨가 전교조 교육 반대하고 현 정권을 노선 정책을 반대를 하니까 저랑 사무엘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하니까 이제 찍힌 거지. 찍히니까 방송에 때려대면서 저 교회 나쁜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등수에 드니까 찍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거는 다 모니터링을 해요. 정부에서, 정보과에서. 예, 그러니까 잘 된 거지. 정보과 정보원들을 이제 전도를 하려면 이거 모니터링 하면 더 좋은 거지. 우리 교회는 안 오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모니터링 해서 고마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맞춰야 되는데, 예. 간식 타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간식 타임 하고 1시에 또 오세요. 그럼 3시까지 기도 타임이 있으니까. 예. 그럼 폴령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하시고 그러고. 저는 이제 서울 시내 가서 부정선거 사전투표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때문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해요. 사무엘 목사님 혼자 하시면 안 되니까, 예, 저 신소골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그거 좀 짐을 날라드려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인터넷 보시는 교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계좌 추적 다 합니다. 교회들 그 헌금 어디로 들어가고 나가고 다 합니다. 그리고 뭐해요? 종교법을 바꿔가지고 자금 손을 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뺏어갈 때는 자본주의에서는 뭐를 컨트롤해서 뺏어가요? 통장을 통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1,000만 원 이상 여러분 땀 흘려서 노가다 해가지고 땀 흘려 번 돈 적립을 해서 1,000만 원 찾을 때 그냥 줘요? 은행에서 조사하고 줘요? 조사하고 주게 돼 있어요. 법이 규정을 바꿨어요. 이렇게 점점 조여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조여 들어올 때 초장부터 알고 딱 디펜스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이 깨끗한지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교회는 우리 애들 깨끗하고 교인 깨끗하고 들어온지 검사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낙타 조금 코빼기만 들여놓을게요, 텐트에. 그다가 대가리만 들여놓을게요. 배까지 들어놓을게요. 그리고 낙타 주인을 쫓아낸다니까, 텐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니야, 우리 애기들 엄마들이 다 씻기고 입히고 하니까 저 검사할 필요 없어. 우리 성도님들 다 병원 약국, 간호사, 의사 선생님 다 컨택해가지고 알아서 다 하고, 이거 다 그 손 씻고 이런 거 다 돼 있어. 소독제도 다 있어. 소독제 다 돼 있죠. 손 씻는 거 깨끗하죠. 그러면은 뭐 때문에 걸린대? 공기 중에 걸린다며. 이거요, 강남에 있는 예배당에다 이거 설치하면요 수천만 원짜리 천정에 집어놨어요. 이거 사장님이 직접 해줘가지고 재료비만 받고 해주신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시거든. 그러면 이거 시중 가격으로는 수천만 원 공사한 거예요. 예? 예, 사장님이 원가만 받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까지 정화하는데 수천만 원 들인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터치를 하는 건 뭐예요? 수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부활절 날 슬픈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을 의자에 다 영정사진 같이 그냥 꽂아놓고 예배 드린 거야.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인이라고 사진. 내가 볼 땐 섬뜩해. 그거 장례식장 같아. 그 교회가 장례식 하는 것 같아. 그 교회는 다 죽어서 천당 간 것 같아. 그거 왜 그러냐? 목사가 정치 발언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정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불신자가 명령해도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후쿠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동성애 나쁘다고,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고, 의학적인 팩트입니다. 그게 의학적인 팩트를 의학 박사한테 배워서 목사가 얘기해도 성차별이라 잡혀가든지 수천만 원 벌금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찍소리 못한다니까. 목사님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벌금 수천만 원 때리잖아요. 그러면 찍소리면 왜 300만 원 때린 줄 알아요? 박원순이가? 목사님들이 3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예? 그러니까 300만 원을 때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국회 통과도 안 된 거예요. 예배 방해하면 얼마? 500만 원을 박원순이한테 징계를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500만 원 마이너스 300이니까 우리 얼마 현찰 받아야 돼요? 300만 원 달래? 그러면은 솔직히 법적으로 하면 500만 원 예배 방해죄가 형법이에요. 더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만 원 주시오. 예배 드리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계속 200만 원 줘야 돼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0만 원 받으신 분 없잖아.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법이 아무리 상위법이 있어도요, 사람이 그 자리를 점령을 안 하면 늑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마다 정치 발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노인들마다 은퇴하면 정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자켄, 장로라고 그런 거예요. 장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 빠지신 거예요.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 하시라고요? 죽을 때까지 정치하시라는 거예요. 정치는 모든 노인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얼라들 지금 정치시키죠. 그러면 안 돼요. 젊은이는 일해야 돼요. 젊은이는 일해야지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은이가 정치하고 노인이 일해? 그게 지금 현상이에요. 그럼 망하는 나라인 거예요. 노인이 일하면 안 돼. 노인이 정치를 하시는 거고 젊은이는 일을 해서 사회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를 놀게 하고 우리 세금으로 용돈 주고 노인들이 알바 뛰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지금. 위험하니까 선거 전에 하나님께서 성조기 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난 그렇게 들었다니까. 성조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 아니고 미국 교회라고.
누가 그러죠? 그러면 아이고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인데 미국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 다녔어요. 한국 시민권인데 미국 교회 다녔다니까. 미국 유학 시절에 한국 교회 안 가고. 그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미국 교회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예? 오건 선교사님, 폴령 목사님, 정갈렙 선교사님, 저희가 그걸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교회 세운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가 미국 교회였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운영권을 우리가 했을 뿐이지 원래 교회 시스템 모든 게 미국 교회인 거예요. 미국 교회는 공무원이 여기 2m 떨어지세요. 이거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법이 맞는 거예요? 미국 종교법이 맞는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 여기 들어와서 2m 떨어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2m 떨어지고 싶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은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거? 애기 엄마가 앉아서 너 2m 떨어져라 하니까 애기가 나 엄마 옆에 앉을래.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달라붙으면 여기 앉은 대로 같이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야지. 그럼 뒤에 와가지고 찰칵 찍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도 그건 인간의 자유인 거예요. 누구 옆에 앉고 누구 옆에 앉기 싫고 이거는 각자가 정하는 거지. 그거를 종교 지도자한테 명령해서 그걸 하달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해요. 자기는 목사보다 높으니까 목사들마다 도청 직원들의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돈 받은 적도 없어. 이재명 씨한테 난 1원도 받은 적이 없어. 내가 돈 낸 거 갖고 이재명 씨가 유람단이지.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재명 씨는. 예? 여권이 선거를 압승했다고 기가 죽을 필요가 아예 잘 됐어. 입법행정사법부가 다 빨개졌으니까 통으로 잡아가지고 얘기하기가 좋아 그냥. 그건 이제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이러스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스바라시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에 더 큰 온역이 온다고. 피부가 뻥뻥 구멍이 난대. 예? 더 무서운 게 온대요. 근데 그분이 예언을 하면 거의 일어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된다 이런 거 그대로 되고. 예?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버리지 말아야 돼. 그거 될지도 모른다 이러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준비를. 전도자가 말할 때 그걸 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할 때 그걸 믿고 준비해야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전도자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갈렙 선교사님, 오구원 선교사님은 사도예요. 사도.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타민족 가운데 또는 박해 국가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가 오셔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국가 정보 권위보다 높은 거예요.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사람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관원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백은 뭐예요? 권력자죠. 이재명 씨가 방백이에요. 관원은 뭐예요? 여기 공무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건강 지켜주겠다. 세금만 내세요. 우리가 쳐들어갈게요. 문 열어주세요. 이런 뭐예요? 아니에요. 세금만 받으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금을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키워드릴게요. 라고 정교조나 교육부가 얘기를 해요. 아니 됐거든요. 교육세만 낼 테니까 당신들 드세요. 먹고 사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 교육은요. 부모들이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이 운동을 자주권을 지키는 운동을 계속해줘야 돼. 지금은 어느 시대냐. 정치 견해가 뚜렷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 핍박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탄압이 돼도 그거는 한국 교회지. 우리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셔요. 여기 오시면 헌금을 저기 헌금통에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오시는 선교사님들한테 그냥 맡기셔도 돼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수십 년 극빈자 선교를 위해서 가족을 다 몰고 다니면서 고생하신 분들이 깨끗한 거지. 무슨 단체다 하고 그런 거보다 훨씬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자기 집 팔아서 선교하고 극빈자 구제하신 분한테 헌금을 갖다 드리지, 내가 나의 추종 세력한테 회계 재무를 맡기질 않아요. 나는요, 어떤 분한테 재무나 회계를 맡기냐, 나보다 더 거룩히 사는 분한테 돈을 맡겨요, 그냥. 근데 나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 교인을 뽑아가지고 야, 너 돈 맡아, 이렇게 하면 내 권력이 세진다고요. 난 그게 싫은 거야. 난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고생을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오준영 목사님은 나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 헌금 생기면 오준영 목사님께 드리지 그분이 나 주지는 않아요. 노숙자들 전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청년들한테 뭘 맡겨요? 아니면 나보다 더 신실하신 분들한테 그냥 헌금을 맡겨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렇게 저보다 신실하신 분들한테만 맡기는 게 것뿐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실 때 극빈한 미자리 교회가 있다, 극빈하신 선교사님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정교회가 그 선교사님한테 11조고 선교헌금이고 보내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버신 집안이니까. 수입을 이루어서 가게를 운영해서 버신 집이니까 그 버신 집은 첫 번째 헌금하는 그 집은 어느 선교사님한테 어느 교회한테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초대 기독교 때는 등록 제도가 없었어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소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6시부터 기도 드리는 거 아시죠?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해요. 주일날 3시간 기도합니다. 자, 따라 해보실래요? 학생들만. 어르신은 제가 높이기 때문에 저 따라하라고는 안 하고 학생들만. 주일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기도 영어 성경 훈련한다. 예, 그리고 연세 높으신 분은 영어 성경 훈련하실 필요 없으시면 여기 본당에서 그냥 기도 3시간 때리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활동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활동하지 마시고 훈련 받거나 기도하거나.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를 쌓으시고, 그리고 9시부터 찬양 들어가서 12시까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들을 거예요. 예. 그리고 간식 타임 갖고는 오후에 다시 기도하고 3시쯤 끝나는 걸로. 그래서 교회 핍박하는 거 멈출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동일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실 때 블레셋 가셨어? 예. 블레셋이 물러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전도를 2시간 이상 하신 거예요. 친절하게 하셨어요. 구걸하면서 의자에 앉으세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세요. 우리를 핍박하느라고 얼마나 다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의자를 다 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도록 보내주시고 또 안에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갈렙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고 간식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케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길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 이러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크시된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함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수지그로리아 위해와 한미 기독교 연합 협회와 또 각 가정마다 어린 심령들 위해 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